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려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언제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는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 정말 믿는다면 어떤 일을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떻게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항상 묻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질 때에 이 핍박이 일어날 때에 그냥 가만히 계셨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소아시아 전역과 나중에는 유럽 대륙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복음 전파의 주체가 사도에서부터 평신도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가타부타 평가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항상 성령님을 주목하였고 성령님과 동행하였어요. 그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뒤에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땅까지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스데반의 죽음 같은 또 초대교회 핍박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해 보이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가? 그 말씀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빌립이 얼마나 다급했었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사마리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면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 대한 배척이 굉장히 심한 땅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사마리아 땅에 들렀다가 그곳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배척이 얼마나 심했는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그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 떨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 죽여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척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 땅에 지금 빌립이 간 거예요. 왜 갔느냐? 피난 간 겁니다. 피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을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난 간 곳을 피난 갔다라고 하지 않고 전도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끝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빌립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피난 다닌 일들을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난 간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도 여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큰 기쁨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기쁨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이 누구의 주도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도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칭의하신 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큰 핍박 중에 이렇게 큰 기쁨이 일어난 것은 빌립 그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큰 핍박을 당해서 잠시는 당황했지만 곧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거기 내려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빌립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피난길이 전도 여행길이 된 겁니다. 그는 선교사 파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전도의 비결을 얻게 돼요. 전도는 전도해라 해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결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살면 내가 직장 나가는 것이 전도가 되고, 내가 예수로 살면 내가 학교 가는 것이 전도가 되고, 내가 예수로 살면 내가 출장 가고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예수 얘기 안 해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좋은 자리,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이런 거 따져요. 우리가 참 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환경 좀 주세요. 힘든 환경에서는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좋은 환경 좀 주세요.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힘든 사람 만나면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좀 좋은 자리 주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한 반증이에요. 오늘 빌립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나 보내주세요.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면 쟤 있잖아요. 제가 갈게요. 제가 그 사람 만날게요. 이렇게 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문제이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환경, 처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에 집중해요. 환경에 집중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가 정말 예수를 의지하느냐? 너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느냐? 그게 더 문제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싫어. 일이 일비하잖아요. 근데 그거 환경 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지금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내 왕이신 것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큰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도리어 변하여서 큰 기쁨으로 변할지 누가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큰 핍박을 만났고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도리어 그것이 변하여서 큰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나 죽고 예수로 살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비록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려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큰 핍박을 만났지만 큰 기쁨으로 변화했던 역사, 이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닥친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라요. 나는 죽고로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어도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환경과 사건을 기가 막힐 정도로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임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마술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큰 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다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엄청 교만해졌겠죠. 근데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막 고침받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왔어요. 누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성령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도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앞절에 18절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드리면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 부탁을 들은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20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심한 책망과 저주를 퍼붓어. 자, 시몬은 초신자예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시몬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초신자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잘 타일러서 좀 그렇게 해줘도 좋을 법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너무 심하게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시몬이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시몬에게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본문 어디에도 시몬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시몬이 정말 초신자라서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한 것이라면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싹싹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2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만 말합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만 베드로가 나에게 말한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기도해 줬다는 말도 안 나와요. 이 시몬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보았어요. 시몬의 그 마음 중심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구나. 그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예수 믿겠다고 세례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 치명적인 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돈으로 성령을 얻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돈으로 은혜를 사겠다는 거예요. 시몬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돈이면 저 하나님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또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으면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더 칭송받고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더 우쭐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태도가 이 하나님을 마치 귀신 섬기듯 하는 그런 태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저주한 거예요. 영어 단어에 사이머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머니. 이게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이 사이머니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의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시몬. 중세시대에는 성직자가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세시대에. 근데 그게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돈으로 교회의 직분을 사려고 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유감이지만 우리 감리교회 2년마다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또 4년마다 감독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선거에서 감독이 되고 싶고 감독 회장이 되고 싶은 분들이 그 암암리에 돈을 써요. 표를 가진 유권자들한테 돈을 써가지고 그 표를 매수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꼭 있습니다. 성직 매매입니다. 담임 목사 자리도 돈 주고 사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주 들려옵니다. 성직 매매입니다.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 받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돈을 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이건 성직 매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죄예요. 지옥에 갈 죄.
시몬은 겉으로는 성령을 간구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은 오랜 마술사 생활로 인하여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또 23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악한 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세례를 받겠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갈망하지 않아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받기를 너무나 갈망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오늘 이 시몬의 악독한 마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시몬의 악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한한 능력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좀 얻어가지고 한몫 챙겨보겠다 이런 심사 아니에요? 이게 시몬의 악독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이고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서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결론은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모든 생각까지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과 상관없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적인. 해고 안 하고 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속은 상관없고 겉으로만 하면 돼요. 겉보기에 저 사람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런 것만 보면 이 사람 신앙이 참 좋아. 이렇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막 치밀어 오르는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으면 돼요. 생각으로만 죄지는 것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겉으로 표출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성령님의 간섭을 받게 돼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성령님의 간섭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불평이 생길 때가 있고 거짓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또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 욕심이 막 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간섭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아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내 마음의 보좌는 성령님이 앉으시고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아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자아는 내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아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러면 자아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게 거부하거든요. 성령님을. 그래서 이렇게 아마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대로 잘 해볼게요. 그러니 내 마음에 절대 들어오지는 마시고 근데 성령님의 능력은 제가 갖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 받아들이기 부담스럽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축복, 성령의 치유는 받기 원해요.
그게 마술사 시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 그분께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으로 제가 섬기기 원합니다. 제가 성령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내 모든 생각도 내어 맡깁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게 26절 말씀이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갔어요. 가사가 어디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가자 지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아무튼 그 가사 지역으로 갔는데 에티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이 나라가 시바 여왕 때 솔로몬 왕에게 와가지고 지혜를 구했어요.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이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때 그 나라에 유대교가 전해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간닥의 여왕 국고를 맡은 네시도 그때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키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이에요.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갔더니 성경이 있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부분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성령님이 세밀한 역사가 지금 이렇게 타이밍 딱 맞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이 네시에게 물어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당신이 그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네시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나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더러 올라타라는 거예요. 와서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같이 탄 빌립이 거기서부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네시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마침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네시가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그래서 수레를 내버려 두고 두 사람이 내려가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물 한번 끼얹는 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는 증거가 세례예요. 이제 과거의 삶, 이전의 삶은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례예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빌립의 순종 때문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한 빌립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그의 가정, 그의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 영적 지도가 바뀌어지는 그 첫 순간, 첫 발자국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순례하면서 그 심령이 되게 갈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빌립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그 길로 빌립을 인도하셨고 빌립은 도구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믿지를 않아요.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은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빌립에게 이루셨던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전도해볼까? 저 사람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들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의 생각인가? 아닙니다. 그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그냥 내 생각, 자기 생각으로 여기고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좀 더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우리가 여기고 산다면 오늘 우리 지역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놀라운 부흥이 저는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계획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전도는 참으로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성령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텐데, 결과는 성령님이 내실 텐데,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성령님 잘하셨어요 하고 박수만 쳐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도에도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요즘에 큐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게 하기를 기회를 주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왜냐하면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 교회 다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책망을 다 받겠어요?
비결은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떠올리시게 하고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내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거는 핑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께. 모든 상황을 인도해 달라고. 그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비단 지금 전도의 예만 들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행동하시고 그리고 나도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일어나도 우리 자신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핍박이 변하여서 큰 기쁨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임하소서. 내가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아프리카 땅에 그 복음의 문을 여셨던 엄청난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